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특정예 중에서 네 번째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할 때 앞에 세 분의 보살님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였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많이들 아시니까 오늘 그냥 바로 이야기로 지장보살님의 이제 옛날에 어떠한 분이셨구나, 어떻게 해서 지장보살님 되셨구나 하는 그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각하정자 제왕열애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바라문 집안에 18세의 꽃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지만서도 두터운 복을 심어 사람들로부터 공경과 사랑을 함께 받았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인 시라성견 또한 불교에 대한 믿음이 두터워 삼보를 철저히 공경하고 개정에 계율 선정 지혜의 사막을 부지런히 닦다가 수명이 다하여 천상에 태어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어머니 열제리 부인은 달랐습니다. 삿되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교에 대한 비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열제리 부인은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혈관이 터지고 전신의 골절이 꼬여드는 고통에 빠져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마저 이른 슬픔과 외로움에 이 뼛속 깊이 사무쳐 흐느껴 울던 소녀의 머릿속으로 불현듯 한 생각이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혼령은 어느 곳으로 태어났을까? 평소 바른 삶과 바른 신앙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으니 결코 좋은 세상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소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남긴 모든 재산을 팔아 어머니를 위한 제를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꽃과 향, 여러 가지 의복과 음식과 탕약을 마련하여 각화정자 제왕열애가 계신 절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길거리에는 수많은 거린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픔의 신음소리를 토해내는 자도 있었습니다. 소녀의 맑은 마음에는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라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이, 올리고 베푸는 것이 제불공양, 모두 제자의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하는 말이죠. 그러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이 아름다운 소녀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는 옷을, 병고에 시달리는 자에게는 약을 주며 위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길은 멀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여 마련한 음식과 옷과 약이었지만 어느덧 바닥이 보이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마침내 입고 있던 옷까지도 모두 벗어주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어느 구덩이 속에 들어가 벗은 몸을 가리고 유일하게 남은 향을 사르고 꽃을 흩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각하정자 제왕열애시여, 이제 소녀는 더 이상은 감히 부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생을 어여삐 여기시고 구제할 자를 구제하여 저의 이 조그마한 정업을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머니의 혼령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고 그 태어난 곳을 알게 하여 소녀의 괴로움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부처님은 소녀의 앞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착하다 성녀여, 18세 처녀의 몸으로 옷을 벗어 거린에게 주고 벗은 몸을 흙 속에 갈무리 하였으니 누가 너를 보살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내 너의 공양을 달게 받고 너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리라. 이때부터 성녀는 지장보살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땅지자의 감출장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땅에 갈무리하였다, 숨겼다. 그래서 지장보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장보살님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여자. 그 뒤 소녀는 각하정자 제왕열애의 인도로 지옥이 있다는 대처리산 서쪽의 중해라는 바닷가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중생의 모습과 지옥의 실체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녀의 공덕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각하정자 제왕열애가 3일 전에 이미 무간지옥에 오셔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함께 고통받던 죄인들을 모두 구제하여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옥에서 나온 소녀는 다시 각하정자제왕열애에게 나아가 원을 세웁니다. 맹세하오니 저는 미래의 시간이 닿을 때까지 죄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해탈케 하오리다. 또 맹세하오니 재고를 받는 육도 중생 모두를 해탈케 한 다음 저는 성불할 것이옵니다. 자, 이러한 맹세를 하신 분이 바로 대원 본존인 지장보살이십니다. 소녀의 착한 마음 씀씀이, 맑은 마음, 순수한 마음, 바로 이것이 세상을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왜 많이 벌려고 하느냐 물으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죠. 남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벌겠다는 것, 참으로 좋은 뜻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뜻을 세우고 피땀 흘려 부자가 된 다음에는 오히려 베푸는 데 인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모으기 위해 돈에 너무 집착하고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돈벌이에 집착하여 돈 모으는 재미에 빠져버리면 돈에 사로잡혀 마음이 탁해지고 마음이 탁해져 버리면 잘 베풀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돕고자 한다면 넉넉하지 못할 때에 맑은 돈 한 푼 한 푼을 정성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라야 부자가 된 후에도 잘 베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듯 할 때 맑은 돈을 보시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마음을 넉넉하게 써야 선행의 공덕이 더욱 크게 쌓이는 것입니다. 어찌 소녀가 어머니의 천도제를 망각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소녀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맑은 마음으로 마냥 베풀었습니다. 조건 없이 집착 없이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샘솟는 자비심으로 베풀었기 때문에 소녀는 지장보살로 탈바꿈하였고 마침내는 써도 다 쓸 수 없고 베풀어도 모자람 없는 복덕을 모두 갖춘 대보살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은 자신의 성불을 모든 중생의 성불 이유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맹세하오니 재고를 받는 육도 중생 모두를 해탈케 한 다음 저는 성불할 것이옵니다. 이 세상의 원중에서 이보다 큰 원은 없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남아있거나 지옥을 가게 될 사람이 있는 한은 지장보살은 불교의 최고 목표인 성불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불자들이 일상으로 외우는 사홍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가없는 중생을 맹세코 건지리라. 번뇌무진 서원단 끝없는 번뇌를 맹세코 끊으리라. 법문무량 서원아 한없는 법문을 맹세코 배우리라. 불도 무상 서원성 위없는 불도를 맹세코 이루리다. 자, 가없고 끝없고 한없고 위없는 그 무엇을 맹세코 하겠다는 불자들의 서원. 가없기에 도저히 다 건질 수 없는 중생을, 끝없기에 끊어도 끝이 없는 번뇌를, 그런데도 하겠다는 불자들의 맹세가 비록 모순이고 이율배반이고 거짓말일지라도 부도자는 마땅히 하여야만 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보살의 길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마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가능할지라도 시작도 끝도 없는 중생 계도의 길 위로 한결같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의 소원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성취에 앞서 한결같이 나아가는 지장보살의 대원과 마음씀을 먼저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장보살처럼 중생 모두에게 힘을 기울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깊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살리는 원을 세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환경이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주위를 살피는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며 원을 세울 때 가족 모두가 잘되고 집안이 잘된 다음 복을 받겠습니다. 가족의 고통과 재앙은 저에게 주시고 제가 받을 복은 가족들에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원을 세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부처님의 제자여 보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우고 기도하면 나만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두려움부터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초 같은 거 이렇게 켜놓을 때 보면은 저도 이게 딱 보면 느껴요. 어쩔 때는 가족 건강 이렇게 쓰시다가도 어느 날 또 보면 자신의 건강 그냥 건강 이렇게 발언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가 내 건강을 내 건강만 바라려고 절에 온 거 아니잖아.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절에 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건강 앞에서 욕심이 생기니까 그냥 건강 바로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언을 마음에 품고 살면 가족은 물론이요 나에게도 흠뻑 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불행 속으로 밀어넣었던 나의 굴레와 이기심이 이 원 속에서 그만큼 빨리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능력껏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사람,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울해지거나 역정을 내기보다는 명랑함과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인과법을 생각하며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조급하게 나아가기보다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만복이 저절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잘 써서 손해볼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난다고 하여도 기껏 지난 세상의 빚을 갚는 것일 뿐입니다. 업장소멸이죠, 업장소멸. 내가 전생의 업이 두텁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업장을 소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 사랑 속에 있으면 서로를 살리는 사랑을 더욱 키워가고 행복 속에 있으면 행복을 나누어주고 슬픔과 불행 속에 있으면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처럼 대비원을 일으키며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프고 불행할수록 더 큰 마음을 내고 큰 원을 세우고 더 베풀어라 이런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칠정예 중에서 5번째 구절인 영상당시 수불부촉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하라한 무량자비성 중 이 구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